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저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의 두 가지 조건. 하버드 대학교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께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2학년 학생을 269명을 표적 조사했습니다. 무려 72년 동안을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마련했는데요. 엮어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 품 안에 안긴 기쁨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유머를 연구해서 나름대로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사람, 친구를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고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원어는 행복하라라는 의미에도 가깝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게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성취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주일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에 감사한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행복했을 때, 감사할 때 언제인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감격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감사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한 번은 사역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안수 집사님이 지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는요 정말 행복해갖고 안수 집사님과 아내 되는 권사님이 활짝 웃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언제적이냐고 물어봤더니 옛날 고려적에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왜 갖고 다니십니까 안수 집사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부부싸움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싸우고 나서 이 사진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행복했고 그래도 내 아내고 평생 살아야 될 내 아내인데 사랑해야지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혼여행 사진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죠.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잘해준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속썩이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재롱 떨고 귀엽게 앙증맞게 있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싸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카드 주고 선물 줬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은 우리 아이 꼬마였을 때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래 갖고 왔더니 초콜릿을 갖고 왔습니다. 지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쁜 아기자기한 모습 보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을 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거 한 가지라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넘쳐오르게 될 것입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두 분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은 둘 다 존경하는 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37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아주 어렵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저 같은 초보자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더 그림을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그린 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흐보다도 이상한 그림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응원해줬고 비싼 가격의 그림을 사줬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92세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누군가가 잘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피카소는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니 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좀 물질이 있는 사람은 비싼 가격에 이분의 작품을 사가다 보니 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루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고의 경영장 CEO가 가져야 될 제일 큰 요소가 무엇인가? 사람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분이 표현을 하면 인조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한 권의 책이 걸어온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예의주시해서 그 사람을 즐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격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패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 하나님 주신 좋은 분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팽개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옷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귀하게 여기면 선물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을 휙 없애버리고 입지도 않고 심지어 갖다 버린다면 아마 선물하신 분은 굉장히 화가 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사랑하시다가 저 천국까지 꼴이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즐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관 대작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높은 사람들이건 낮은 사람이건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 요소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랍니다.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노인께서 양파를 팔고 계시더래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양파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너무 싸더랍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다 사드릴 테니 오늘 할아버지 좀 일찍 퇴근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는 일찍 퇴근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멕시코
할아버지가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저는 양파를 팔면서 한 고객이 와서 양파를 만지고 또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가 와서 양파 얼마예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아이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걸 다 가져가시면 제 인생의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와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흔히들 기도는 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제 성숙해진 사람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도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장 4절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디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나 기쁘게 두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서로를 기쁨으로 만나게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니 기뻐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미 스와가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주일날 설교한 것을 전 세계에 틀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 흉내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설교하다가 충만하면 항상 성경을 들고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the Bible says. 이렇게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때 이분의 가장 친했던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미스와 같은 목사님이 저렇게 된 것은 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 설교자라고 하는 저 강대상 자리는 기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자리인데 내가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바빠서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 나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 해주면 좋을까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샬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1장 2절에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레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내가 있어서 된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축복 늘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샬롬, 피스, 평강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주신 평강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이것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이 풍성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마귀가 나쁜 것 악한 것 줄 때 분별하여서 선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의 재림하는 날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중보기도입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그 자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먼저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한 번 더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요,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메마름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메말라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교회를 사역할 때에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 와서 삿대질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물론 십자가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죽는 것도 맞지만 이 신약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면 진짜 밖에 나가면 죽인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동쪽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즉 서쪽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을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게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틀면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가 쓰는 감사 표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감독들은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오늘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제가 감사 편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가만히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장 3절 말씀,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thank yo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thank라고 하는 동사는 재미있게도 think,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순간 생각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것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주님은 큰 감사거리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없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보면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있는 거 감사하면 됩니다. 없어진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안 된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발장을 열었더니 세상에 5년 동안 산 신발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신발이 없네 했더니 생각해보니 신발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많고, 다리가 많지는 않죠. 다리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신발이 1000개가 있다 한들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 비싼 신발을 신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짜증낼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에머슨의 표현대로 결국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우리 인생의 모두가 감사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애들 키울 때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이런 유형의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너 공부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애들 가르쳐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세계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좀 되라. 잘못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다라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거라. 왠지 권력 같은 거 잡아라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돈 많이 벌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 감사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먼저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요 옆으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한 미국의 TV 방송 진행자가 책을 적었어요. 책 이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테브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번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사람 있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걸어서 전화를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자리가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숨 쉬는 것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이 말은 좋은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되는 일에도 감사, 잘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가 마음속에 슬프고 어두웠다가 아유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하자고 마음을 탁 바꾸는 이 시간이 정확히 0.3초 걸리더랍니다. 0.3초 똑딱 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긴 시간을 똑이니 딱이니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초보다도 짧은 게 0.3초라면 순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할수록 감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수록 감사.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감사로 변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개척을 하고 20년 동안 초지일관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뜻밖의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요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남편이 취해가지고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하다가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여자 집사님이 속상해 갖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답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샥 바꿔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혼까지 하려고 여러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술 취해도 집에 찾아 들어오니 감사하고, 두 번째, 토요일은 술 많이 먹고 주일날 온종일 잠을 자니까 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집을 지켜주시니 남편이 감사하고, 세 번째, 술 안 먹으면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가만 안 된다 맨날 싸우는데 오전 내내 자빠져 주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인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자기 안수 집사님 감이다, 자기 장로님이 되실 거다,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의 종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은 늘 술만 먹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그의 기도를 듣고 적은 노트를 보고 변화되어 나중에 신학을 하셨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 어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죠. 그때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펌프에다가 그 안에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요 신기하게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중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냥 기도를 펌프질한다고 응답이 쏟아져 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집어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펌프질하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감사의 마중물을 늘 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찬양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있어요. 환희 크로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 보시는 것처럼 맹인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무려 9,000곡 이상을 찬양을 작사하거나 작시했습니다.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장수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찬송가가 무려 이분이 작곡하신 것이 24곡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태어나서 6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좀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천국 갔을 때에 눈을 탁 뜨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산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를 초청하면 물어봅니다.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멀게 하신 거 하나님이고 내가 영적인 눈이 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행복했습니까? 그것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시고 행복의 두 가지 조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늘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을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주변 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다 보면 기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외쳐보시죠.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할수록 감사. 시작. 생각할수록 감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할수록 감사. 시작. 기도할수록 감사.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